2013년 2학기 개강 예배에 나오신 형제 자매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노로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이태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께서는 교육학과를 9.3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현재 열린우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 서울 캠퍼스 지도위원으로서 SCM을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성탄절 때 많이 읽는 본문이지요. 예,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성탄절에 연극을 했는데요. 우리 주원 형제가 요셉의 역할을 했었고 우리 지희자매가 마리아의 역할을 했었어요. 네, 지휘자매가 제가 불러가지고 좀 어색한 그런 연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정혼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약혼보다도 조금 더 약혼과 결혼의 중간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정혼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잠자리를 하지 않고 결혼할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아내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거나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정혼한 관계도 결혼과 마찬가지의 어떤 법적인 효력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정혼한 그런 상태,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배에. 그래서 사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일 거예요. 연대로 따져보면 마리아의 그때 당시의 나이가 대략 많아야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린, 이 말하자면
전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임신을 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에게 상당한 두려움과 또 마음의 또 어려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로 한 요셉에게 있어서는 더 또 마음에 또 충격이 있겠죠. 어떤 충격입니까? 정말로 순결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이 잉태를 하고 있다. 지금 임신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믿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현실일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이거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요셉에게는 상당히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도 요셉은 납득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당히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그냥 조용히 끊고 싶었어요. 상당히 인격적인 그런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혁기 강도사님이 저보고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나도 부끄러운 표현이죠. 어떻게 온유로 따지자면 상당히 정말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 마리아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래서 무엇인가 이 여자가 정말로 더러운 여자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창피를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끊고자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20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전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너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이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어떠한 말씀을 더 덧붙이냐면 이 일이 그냥 무작정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그가 이 구약에서 읽어왔던, 그동안 구약을 통해서 읽어왔던 그 내용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책도 이 요셉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제가 1학년 때 SCM에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형제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름이 임씨고 뒤에 이름이 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부를 때 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30년 이전에, 죄송합니다. 730년 이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7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서 실제가 되게 하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밀하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7장,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절이 언제 예언되어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는 분들은 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쉽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간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근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과 그 남쪽 유다 사이에 조금 서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왜 갈등 관계가 있냐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루손이라고 하는 왕과 같이 연합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이렇게 대적을 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의,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에 나와 있던 그 아스라고 하는 왕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같이 연합을 해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적대 관계가 돼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 이전에 이 아하스는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불안하지요.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저 강대국 아수르가 있어, 나에겐 아수르가 있어, 이런 그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 왕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겉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속에 자기 자신이 뭔가 뭐 의지할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는 거야. 그러나 겉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실 결국 아수르의 힘에 의지해서 이겨요. 그 연합군을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긴 것은 잠깐이고 결국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를 다시 공격을 해봐요. 그래서 조공을 마치고 그 아수르의 상당히 또 어려움을 또 남유다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러한 정세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그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 유다는 나중에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라 없는 그 서름으로 오랫동안 살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겠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요, 조금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잘했는데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전교에서 이렇게 한 자릿수 이렇게 들 정도로 조금 잘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보는 기간에는 코피를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서 딱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딱 받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시험을 딱 보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네, 잘 맞아요. 점수를 잘 맞고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봐봐, 내가 열심히 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속으로는 내 자신이 뭔가 의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 뽀용이 난다면 고등학교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의 어떤 자존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내가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삶의 의미가 내 안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속에서 이러한 은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무엇인가 다른 백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도 정말 그 속을 하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죠?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다시 말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제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표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다른 예화를 좀 들자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좀 예를 SN에 참 많이 듣는데, 제가 아내와 처음 교제를 할 때 자매를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네, 같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네, 함께 그 시간을 같이 갖는 것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나 혼자만의 어떤 시간 속에 그냥 머물러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언젠가는 제 아내가 그때 교제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한 15통을 한 거예요. 왜 했냐면 제가 그때 목욕탕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전화를 그렇게 막 한 거죠.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죠. 네. 다시 말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것 이 자체가 그것이 끊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은혜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 네,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나와 모든 시간들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기를,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시간을, 그분이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함께 맛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조차 사실 우리는 상당히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먼저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 이게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통치에 엎드리는 것,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또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사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책이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워낙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너무 심한 표현이고 사실 야고보의 그 표현은 진정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믿었어.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끊었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 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나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 남유다의 멸망할 때쯤,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쯤 이렇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너무 하나님께 그 원망의 말을 합니다. 어떤 원망의 말을 하냐면,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 우리 민족의 이 삶을 보니까 너무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왜 이대로 놔두십니까?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 민족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더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들어서 우리를 칩니까?
왜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하늘만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확인하고, 아, 내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민족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당장 우리 민족은 멸망의 길로 내치닫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눈을 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우리에게 특별히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느낍니까? 왜 무서움을 느낍니까?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죠? 맞아요. 나 혼자.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혼자 그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실 그것이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늘 인정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혹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또 그 그 사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서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을로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성을 이렇게 완전히 에워싸고 엘리사를 이제 찾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 다시 말해서 그 종이 보니까 완전히 에워싸고 지금 죽을 지경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에워싸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엘리사에게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저 적들보다도 더 큰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 가운데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고 또 발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학업이든 또 사람과의 관계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영역 속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또 여러분들을 둘러 에워싼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무엇인지를, 정말 그 모든 것들보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 혹시 아십니까? 독수리처럼 이제 생긴 그런 새예요. 근데 이 새 이름처럼 이 새는 뱀을 잡아먹는 새예요. 상당히 아주 위협적인 새겠지요. 뱀과 도마뱀, 이것을 먹이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새입니다. 근데 이 새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저 높이 날아서 뱀을 딱 잡고 이렇게 뱀을 막 흔들고 막 패고 이래가지고 잡아먹는데, 네. 그런데 이 새가 이렇게 육지에 이렇게 있을 때 맹수가 나타나면요, 예를 들어서 사자 같은 게 딱 나타나면 날지를 않고 뒷걸음질 쳐요. 네, 새가 얼마나 달리면 많이 잘 달리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잡아먹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미련한 새라고 합니다. 날을 수 있는데 날지 않고 그냥 뛰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풍성함은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 크기에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두려움, 사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이번 한 학기, 아니 이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네, 찬양을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정말 임마누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정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합니다. 나고
들으며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함께하는 은혜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이해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맡기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떤 의지하며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나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임마누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힘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삶의 도움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망이 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얻는 영을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삶의 것들 통하여서 주님을 얻는 영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되시며 이 삶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얻고 이르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을 안에서 바라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얻고 이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배우신 영을 얻고 선호하고 주님의 영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영을 얻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얻고 이르며 나아가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또 학업의 문제이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 속에서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신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리사의 그 사환이 정말 불말과 불병거를 처음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눈을 들어서 봤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주님 그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제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참된 안정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욱더 의리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과 것들 속에서 주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먼저 성공하고 분명한 드리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의 성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까지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님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 또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매 순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키를 원하지만 여전히 주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그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는 삶인지 주님 그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